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으러 져간대.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맘과 힘을 다해 오직 이 시간 성령님을 이 시간 초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예배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주님만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인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인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 주신 주를 온전히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박수치며 나갑시다. 이 시간은 고백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북경 땅 안에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이, 우리 직장과 학교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기쁨으로 성령님을 모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정말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신 새 힘어들이 주를 하며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이 시간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잡아내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나에게 힘 주실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역사하소서 주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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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여 이끌어 주소서.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여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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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대면 예배로 함께 만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기쁨과 넘쳐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저희를 더욱더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만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다양한 자리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지혜와 모략과 섭리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항상 저희를 선하게 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니 왜 그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까?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살지 못했을까? 돌아보게 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습관이 되어 극복하지 못하는 죄들과 어리석음과 욕심과 체면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힘으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예배와 순모임과 기도 모임, 큐티 모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양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며 세우는 일들이 계속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앞에서 살아간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을 기억하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여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라합,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중국 베이징에서 저희가 만나고 배우며 격려받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과 차세대들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면서 주님을 무시하다 하며 주님 없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골몰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길에 가까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마음으로 저희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실력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곧 교회를 섬기시며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동하시고 오게 됩니다. 수고하며 인생을 드리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0월 중순에는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아주 오랜만에 열리게 되는데 필요한 아버지들을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많은 교육을 받았어도 아버지가 되는 교육이 없었는데 이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본인과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세대보다 더욱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 있고 순결하며 거룩한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작은 나라이지만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드러내는데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주장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통해서 곳곳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채워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들의 눈이 흐릿해지네.
바라보는 마음이 다시 주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들을 자는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내 교회를 사용하소서. 이곳에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들을 자는 주여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성인이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성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기 1:1 영역자반이 시작됩니다. 네,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과 저녁 7시 30분 반 오전과 저녁반이 열립니다. 10주간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 모두 신청하셔서 함께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니어 큐티방 또 새소식반 개강 안내입니다. 주니어 큐티반과 새소식반이 10월 13일 금요일부터 각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장님과 스모님들을 통해서 참고하시고 우리 꿈땅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모든 친구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첫 주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남성 기도회는 한 주간 쉬게 됩니다. 여성 오전 기도회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참고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례 입교 신청입니다. 매달 세례와 입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지 않더라도 순장님과 순모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필요한 교육 과정과 함께 세례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국경절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회복과 휴식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학부 친구들 한국에 있다가 돌아온 많은 친구들을 만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주에 3개, 4개 정도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훈련되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아직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아직 자라나고 있는 이제 시작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은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 이 친구들을 도울 만한 그런 실력이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참 내가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는 좀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만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좀 미안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동안에 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새롭게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제까지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어? 라고 하는 표정으로 옆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오늘부터는 잠언 말씀으로 큐티가 시작되죠. 그동안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큐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1장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시다가 10장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말씀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또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에게 확신과 신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사람은 살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 진정 바른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잘 못 믿는 것이고 라고 하는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믿음을 주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요, 티가 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진짜 누군가를 믿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일들과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보여줬던 모든 모습, 인격을 포함한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해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약속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음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갔는데도 10년, 20년, 30년 동안 길게 믿음을 주고 관계를 해오다가도 시간이 지난 뒤에 배신을 하거나 믿음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보기만 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그분께 주목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믿음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에서의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결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믿으라고 하시고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한테는 한국의 강남 땅에 큰 아파트 한 동이 제 소유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을 믿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 않아 라고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믿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봤는데 뒤에 숨겨놓은 돈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은 뭔가 저 말이 믿어지게 진짜 있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져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것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고 하나님을 알아온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네가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라, 믿음으로 결정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때로는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내 안에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만큼의 믿음이 내 안에서 충분하게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럴 때에도 내가 한번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결단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발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내가 아직 충분히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내가 붙잡고 아직 내가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직 행동이 나오는 데까지의 충분한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면서 결정을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충분하진 않지만 믿져도 본전입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이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어서 결단하고 움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더라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할 때요, 그 결정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성장해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또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의 영역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영역이기도 하고, 결단의 영역이기도 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저희가 결단을 해야 되는 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무언가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어떤 내용을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선물이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어떤 그런 한 문장으로 믿음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해석하고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관계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관계라는 것 자체를 어떤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 또한 믿음은 선물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고, 이렇게 한 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믿음은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과정이 있고, 결과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본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완성자이신 그 믿음의 결과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시작도 될 수 있게 하시고, 완성,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과정도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믿음이 창시되는 것, 발생하는 것이 있고 결과가 있다면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그 과정이 무엇이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믿음은요, 어린아이, 생명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생명체와 비슷합니다. 탄생하는 것이 있고요, 자라나는 것이 있고요, 다 큰 완성체로서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명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고 내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죽어있나, 이것을 확인해 보는 가장 쉬운 방법,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 친구를 자라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밥 먹고 자기만 해도 스스로가 자라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몸도 커지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자라고 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크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노력하지 않아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시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결과물이 나와야죠. 내 안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그런 오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그 결과물, 시작.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먼저는 저희들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의 길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내 믿음이 과연 자라나고 있는가? 믿음이 정말 생명체와 같다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인데,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체에게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라나고 있든가, 혹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왜 잘 안 자라나게 될까? 혹은 믿음이 왜 이렇게 잘 안 생겨나게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한 3일 정도는요, 보통 많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3일 정도는 밥 생각이 나지 않는 시간대가 없어요. 거의 3일 내내 무언가 먹을 것이 생각이 나고요. 이거 끝나면 뭐 먹을까 리스트업을 해두기도 하고, 뭐 라면이든 치킨이든 자극적인 음식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금식인지 굶식인지를 고민해야 될 만큼 밥을 안 먹는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음식 생각이 나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 단계에선 좀 참을 수 있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땀이 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디 화장실이 있는지 막 찾아다니면서 화장실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될 만큼, 화장실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현실로 느껴져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나에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잘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느껴지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요, 이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 우리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큐티했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말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냐면, 이 15절 16절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나오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에 관심을 갖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일을 노력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관심을 갖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해도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실 죄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죄를 지은 모든 죄된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기도 자라나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수많은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떠하냐? 방금 전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너 그런 태도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시는데, 계속 끊임없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삶을 돌이키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든가 말든가 잠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죠. 잠깐 내버려 둬서 좀 고난도 때로는 겪게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도 한두 개쯤 겪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대셔서 우리를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손길을 대시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내 태도를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 곁에 서 있는 분들이 당신 교회 좀 가봐, 너 예수님 좀 믿어야 돼, 너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권유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그런 모든 권유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권유가 특별히 섬기는 거 말고요,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는 데 자리에 나아가고 어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주실 때,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한 번 더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한 번 더 나아가고 큐티하는 자리에 한 번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왜 잘 안 믿어지나? 두 번째는요,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근데 때로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았으니까, 예수님을 내 주로 모셨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네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해가 되는 근거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아멘.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나로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거두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도 있어요. 또 다른 한편은 뭐냐?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내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어진다 라고 하는 종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믿음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었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증명이 안 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 그것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충되어지는 것과 같지만 아까 전에 믿음이 또 자연스러운 선물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실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둘 다가 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겠지. 교회 적당히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예수님 이름 불렀으니까 천국 가겠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 없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구원을 받은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다고 오해를 하고 내가 충분히 잘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자라나게 되는 그 일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오해가 있다면 제 눈을 좀 열어주셔서 그 모든 오해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잘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오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 잘 자라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요,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것입니다. 왜 믿기 싫으냐?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가 있으면 십리라도 같이 가라라고 하시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믿게 되면 내가 따라야 될 너무나 많은 것이, 그런 대가 지불을 내가 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가 싫은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더 잘 믿게 되면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도 더 많이 들여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미워할 사람도 미워하지 못하고, 욕 한마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삶을 살 것만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잘 안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왕징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한 채씩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세금까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중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저와 상의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할 수 있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내가 오늘 받고 싶을지 내일 받고 싶을지 모르는데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서 나한테 통보하냐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기분 나쁘신 분들 계세요? 나한테 집을 한 채 준다고? 나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기분 나빠. 나하고 상의해야지. 이렇게 하실 분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요, 내 욕심에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집을, 왕진에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것은 내 욕심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일이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에 거스르는 일을 무언가 할 때에는요, 그 일은 조그만 일을 해도요, 내 동의 없이 그런 일을, 나와 상의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저의 마음, 또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는요, 별로 동의가 필요 없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여길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제 마음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을 따르는 삶, 욕심을 따르는 삶과 주님을 따르는 삶, 믿음이 자라나는 삶,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요, 적당히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도 적당히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축복도 한 발, 이렇게 적당히 두 군데에다 한 발씩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의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요, 결단을 요구하세요. 네가 하나님 편에 쓸지 적군의 편에 쓸지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따라 살지 하나님을 따라 살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욕심을 쫓는 것을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실 때가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쫓아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좀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래야 믿음이 내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자라나는데,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많겠습니까? 다 사람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하신 그런 분들 제외하고요. 보니까 좀 사람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욕심을 이겨낼 만한 사람이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은
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욕심을 이겨내며 살아간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겠으면 욕심을 못 이겨낼지언정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하는 일을 저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따르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따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내 안에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발생하고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꺾이지 않던 모든 탐심과 욕심과 정욕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꺾이지 않는, 그런 자꾸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욕심에 대한 영역이 있다면 이따 결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계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잘 안 믿어지냐? 네 번째로요,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왜 공격하냐?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그 일에 엄청난 파급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그가 열매를 맺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민족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수천 년 동안 사탄이 빌드업 해가지고 만들어놨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패망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놨던 모든 계획과 모든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사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모든 계획들이, 사탄의 모든 죄의 저주와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리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미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극단적으로 경계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요 그 동시에 있었던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죽였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미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사탄이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라고도 하고 내 앞에 절하라기도 하고, 내 앞에서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이 온 땅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들려줬던 그 사탄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 우리가 욕심 가질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역사하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아마 돈을 보여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상을 좋아하면 영상을 보여줄 것이고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유혹을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이에요. 요즘에 가장 좋은 도구들도 많이 있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거고요. 위챗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이미 세상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줄 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을 한번 포기해 보는 거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한번 포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이 이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박사학위 내게 바쳐라.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포기하고 바쳤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특별히 포기가 안 되는 거,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죠. 그럴 때
새롭게 주시는 믿음이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일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이유도, 또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도, 또 믿기 싫은 이유도 사실은 그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일하고 역사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지가 않고, 또 때로는 믿음이 발생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이미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또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시작되고 과정, 자라나게 되고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혹시라도 죽은 믿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괜찮은지를 정직하게 진지하게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멈춰지게 하는, 중단하게 하고 더디게 자라나게 하는 방금 전에 봤던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마음, 태도, 그리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우리들의 마음들, 또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그런 욕심들, 그리고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것들과 원인을 알았다면 방법은 그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싸우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승리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승리할 힘도 아울러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싸울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특징은요, 싸워서 적당히 승리하는 법이란 것은 없어요. 내가 싸우기로 결정하고 사탄에게 지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때는요, 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싸우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면 모르겠지만 사탄이 일하고 있구나, 사탄이 나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줄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 자꾸 이상한 것을 들려주고 이상한 것을 보게 하고 내 욕심을 끌리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내 주변에 갖다 놓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는요,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회복될까요? 그것은요,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실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두 마음 품은 자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 또 세상을 향해 한 마음,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말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우리가 아까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가 감각되어지지 않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만큼 죄 때문에 무감각해졌다면,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무감각해진 그 상태로부터 회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다스려 달라고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이미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라면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봐야죠.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잘 안 돼. 그러면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하니까 순예배 안 가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마음을 빨리 버리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제 뭐 좀 있으면 1대1도 하는데 1대1 하면 순장시킬까 봐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 빨리 내려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대한 빨리 잡으셔야 돼요. 1대1도 시작되고요. 또 아까 전에 광고 안 했지만 여러분 남성 기도회가 있거든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7시, 9시인데요. 참여하시는 분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성 예배는 조금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오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그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3년 전에 4년 전에 이 북경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많이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기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설교를 3, 4년 전에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예언처럼 1년 뒤에 교회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3년 정도.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대면으로 또 변경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 안 하신 분들은 아버지 학교 하시고 1대1 동반자반 안 하신 분들은 1대1 신청하시고 1대1 동반자 했는데 양육은 하고 싶지 않아서 양육자반 안 하시는 분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 나와주세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자리 나아가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놔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세례 신청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핑계 그만 대시고 바로 오늘이 가장 믿기 좋을 때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믿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기도하실 때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저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저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님 신뢰하며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미루는 믿음의 결단을 미루는 습관이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고 내 안에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미뤄졌던 모든 결단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 맺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님을 구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믿고 주님의 부르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는 믿음이 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는 내가 살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욕심을 쫓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행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위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주님만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욕심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들의 모든 것과 또한 마음과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며 성장시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분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또 북녘에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른손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평안하십시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